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이 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때부터 얘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또 듣고도 믿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신기해요.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시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그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참말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들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악의를 품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있었습니다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분명히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안 했어요.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당신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기적,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막지 않았느냐? 우리가 왜 방심하고 있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계속 행하신다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속 표적을 행하도록 방치해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맞지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게 결국 자기들의 밥그릇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혁명을 일으키는 자, 난을 일으키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에 가서는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가면 로마인들이 우리 땅에 들어올 것이다. 저 이미 경험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큰 혼란이 와요. 어떤 혼란이 오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게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하고 유대인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총독에게,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더 이상 우리가 당신들의 속국이 될 테니까 더 이상 저 야만인인 헤롯 가문에게 다스림게 하지 마시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워준다고 하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가문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 가문의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아킬라오라든지 헤롯 아들이 있는데, 실제로 헤롯 가문의 중심은 살로메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딸이에요. 이 살로메가 그 당시 이스라엘 재정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요. 1년의 재정이. 그래서 이 살로메가 돈을 내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대가지고 그 두 오빠들에게 돈을 대서, 당신은 저 총독에게 가시고 당신은 저 로마 황제에 가서 설득하시오 하고 돈을, 그 기록에 의하면 50만 달란트를 써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헤롯 가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헤롯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전부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버려요.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파병된 그 군대, 지금으로 한 사단장급인데 그 사람이 숨어요. 로마 병사 다 죽어버리고 그 사람이 숨고 총독에게, 안디옥에 있는 총독에게 빨리 와서 우리 구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총독이 3개 사단을 이끌고 와서 점령합니다.
점령한 후에 이 총독이 유대 땅을 총독 직할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오는데, 빌라도 총독이 5대 총독인데, 이 총독은 로마 황제가 직접 세운 총독이 아니고 총독이 총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총대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제 총독을 파면해가지고 유대 땅을 전부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의 이스라엘의 실제적으로 재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 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빼앗겼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빼앗겼듯이 또 예수가 일어나면 빼앗길 것이다. 결국에 자기들의 밥그릇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대제사장으로서 공회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야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해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해마다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종신직이에요. 그런데 딱 거기다가 사도 요한은 그 해에, 성경은 그 해에 딱 넣어요. 예수님께서 그 해에 죽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야바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아무것도 너희들 몰라.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제사장 무리는 사두개인 무리예요. 성경의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제사장들 모임이에요. 원래 이 공회는 제사장 무리만 공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끼웠어요. 그래서 공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저 공회는 그 사법권까지 예산권, 사법권, 인사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몰라. 너희들 안다고 떠들어대지만 아무것도 너희들 못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 생각을 던지시 이야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명하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 가야바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은근히 딱 예수를 죽여야 한다. 전체 유대 민족이 망하느냐, 한 사람을 죽이느냐, 이거 양자택일 중에 둘 중 하나 택해.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랬어. 가야바 스스로 하지 않은 거 아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이게 요한복음 18장에 또 나와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저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얼마나 권세가 높으면 예수가 안나스에게 끌려가요. 가야바에게 끌려가고. 근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니까, 대표요. 이스라엘 대표니까 누군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누군가의 쓰임을 받고 지금 가야바가 말하고 있다. 하나님,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야바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가 죽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내세운 것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온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가야바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가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뜻을 먼저 이야기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가야바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을,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표적을 다 봤고 들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 38년 동안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표적,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되었는데 살리신 그 표적,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무엇인지, 그놈의 돈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아주 작은 사건인데 굉장히 성경은 길게 다뤄요. 22장, 23장, 24장, 25장 넉 장에 걸쳐서 한 사건을 설명해요. 민수기 2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모압 지경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 것을 보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해요. 모압 왕 발락 심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술수를 쓰는 사람, 오늘날 우리의 점쟁이라든지 무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술수를 쓰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손에 복채를 가지고, 저걸 꼭 기억해, 손에 복채, 복채를
밭채를 가지고 그러게 굿하는 값을 주었죠.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발락이 처음에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쭉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보게 하고 야, 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주하는데 이 발람이 말하는데 저주는 않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니까 저주는 않고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수 있을꼬.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을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모압 발랑이 아니 저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축복하느냐. 발람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 하는 대로 내가 할 뿐이야. 저주가 안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말해줬어. 아니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작은 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큰 무리를 보고 축복을 하니까 이제 뒤에 조금만 이스라엘이 조금만 보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발락이 여기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이제 저주하려고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섰는데 이제 쭉 여러 가지 한마디만 제가 한 절만 인용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제 그 힘이 들소와 같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닌 축복을 또 말해버리네. 그러면서 한번 우리 밑에 글씨 보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도 없노라. 제가 왜 내가 이걸 꼭 썼냐고 하면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 하지 마. 제발 예수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 점쟁이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말 못합니다. 복술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전수화 때 저 신동서 목회를 했는데 제 아내가 교회 산 밑에 가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 샘물로 가가지고 물을 떠오라. 혹은 이제 했어요. 제가 그래서 물통을 들고 이제 갔는데 바로 옆집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았어요. 그냥 무당이 한참 오더만 히릭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기 전도사님 계세요. 전도사님 가세요. 가세요. 전도사님 때문에 못 오겠어요. 그럼 왔어요. 그때 또 시끄럽게 막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점술도 안 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왕 발락이 아예 이제 골짜기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는 골짜기로 내려와서 발람에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제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러니까 다 그런 말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너를
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발락 앞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하고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모압을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여기 지난주 수요일 날에 본 말씀이에요. 다윗이 예언, 발람의 예언인데 다윗 때 성취됩니다. 다윗이 모압을 점령을 한 후에 유독 모압을 세 개로 딱 나눠요. 세 부류로 줄로 측장해서 세 부류로 딱 나누고 두 부류 전부 죽여버립니다. 이쪽에서 쳐서 무찌르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만 한 부류만 3분의 1만 살려놓고 종 삼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한 모압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끝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그 복제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복제받았잖아요. 근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오히려 축복해 버렸습니다. 그건 그 받은 복체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한 사건을 소개해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춤을 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세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유다,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받은 복제 그것을 사랑하다가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다서 1장 11절에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싹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끌려갔으며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급하게 갔다. 잘못된 길로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7교회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버가목 교회에 향하여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발람의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돈을 사랑하는 거. 예수를 믿으면서 돈을 사랑하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발람이 복지를 사랑해서 발락에게 한 가지 술수를 가르쳐줘요. 그것은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반란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돈이 무엇이길래 그 돈 사랑해서 악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야바도 마찬가지. 그렇게 놀라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도 결국에 그 돈 때문에 바리새인들 결국에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물질 때문에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진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는 글로 보지만 그들은 실제로 보았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리시는 것을 예수님의 그 표적을 실제로 보았다니까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반란도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예수만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예수만 사랑하자. 시작.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예수만 사랑하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것 생각하면 말씀 안 들어와요. 내 마음에 예수의 은혜,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예수의 은혜가 귀한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좋은 마음, 예수의 은혜가 참 귀하다. 이 시간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